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계속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또 다른 의미에서 성령행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이름에서는 교회행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씩 세워나가고 있는가, 또 그 과정 속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또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았나, 그리고 또 그들이 쓰임을 받을 때에 그들의 자세, 그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또 쓰임받는 자가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쁨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 사도행전은 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떠나는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가는 중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 속에서는 어떻게 선교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간단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방도 여전히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에 해당되어지는 지방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하는 이 복음 하나하나도 사실은 그 자리 이고니온만 머물러는 복음이 아니고요. 이곳을 통해서 이 헬라 문화를 타고 온 세계로, 헬라 문명을 타고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초 기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떨어진 복음이, 그죠? 그곳에서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또 훨훨 또 다른 데로 날아가서 다른 곳에서 또 씨앗을 또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은혜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오늘 보신 것처럼 그 직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저들이 핍박을 받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서 사실은 도망 온 겁니다. 피난 온 거죠. 저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곳으로서 지금 피난을 해서 도망쳐 왔다라는 거죠.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방이 그 전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한 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140km쯤 됩니다. 140km가 얼마쯤 되려나요? 여기서 지금 한 대전, 대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전까지, 그때 뭐 교통편이 있겠습니까? 그냥 걸어서 이동을 하고 그 이동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보지를 못했던 13장 끝절의 말씀, 5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저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핍박을 피해서 떠났지만 저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좀 깊이 좀 동그라미도 치고 또 생각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냥 잘해서 뭐 이렇게 환영을 받은 게 아니고 쫓겨났다는 거죠. 쫓겨났는데,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기뻤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성령이 충만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곧잘 특별히 하나님의 일,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그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큰 성과가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면 참 잘한다, 칭찬을 받고 환영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이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보아도 바나바가 간 곳에, 사울이 간 곳에 당시에 엄청난 큰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그런 대목은 없습니다. 그런 대목은 전혀 없고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환영받는 가운데, 축복받는 가운데, 파송받는 가운데 새로운 도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내서 저들이 이동했다,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가운데 그곳을 떠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얼굴에는, 저들의 삶 속에는 기쁨이 있었다. 이게 사도행전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역설입니다. 역설. 우리는 생각하기에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하고, 그죠? 또 성과도 내고, 엄청난 성과도 내고, 뭐 그래야만 그때 기쁨이 생길 것 같고, 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이 주신 기쁨이고 또 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기쁨,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 그죠? 뭐 별반 그렇게 특별히 해놓은 것 없이 큰 환영도 못 받는 가운데 쫓겨가듯 쫓겨가면서도 저들이 그 마을을 떠나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저들을 향해서 욕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저 발에 있는 먼지를 툴툴,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툴툴 털고, 그리고 새로운 곳,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저들이 출발했을까? 그 대목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말씀의 충만한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말씀의 능력을 저들이 믿고 있어요. 지금 이 뿌려진 이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질 않아요. 지금은 온통 핍박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머물러 뿌렸던 그 말씀의 씨앗이 반드시 꼭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저들에게는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꼭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여서만 기쁜 것이 아니고요, 안 보이는 가운데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온통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죠? 이곳에 말씀이 뿌려졌기에 이곳에 이제 예배당이 설 것이고, 그죠? 저들이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날마다 늘어가 저들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총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선명한 분명한 믿음이 저들에게는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발 툴툴 털고 그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그 기쁨이 이 속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방학 기간 중에 그 아산 제작교회 연수를 가면서 여러 목자 목녀님의 가정을 이제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보면 이제 이 가정교회를 시작한 지 한 9년 정도 되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에 지금 꽤 여러 개의 목장이 있는데 수많은 그 분가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또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대목은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휴스턴의 서울교회 가서 놀랬던 것이 무엇이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 휴스턴 서울교회가 첫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은 첫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어요. 아마 한 80% 이상이, 한 1000여 명 되는 성도들 가운데 80% 이상이 그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라고는 자기 교회뿐이 몰라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는 본인들 교회 같을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 아산 제작교회 가서 똑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도 거의 대다수가 그 교회가 첫 경험이에요. 거기서 전도를 받았고, 거기서 복음을 들었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했고, 거기서 저들이 믿고 또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이 9년의 역사 속에 그들 속에 담겼다라는 거죠. 생각하기에는
그저 미국이니까 또 휴스턴 서울교회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요. 여전히 그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가던 교회가 보니까 그런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에는 여러 이 가정들을 만나보니까 사실은 양대 산맥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전도해서 많은 이들을 전도해서 또 목장의 분가를 이루고 한 번의 분가를 3번, 4번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이 있었던 게 한 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3.1반점의 주인인 이 장한수 목자의 이 부부, 그죠? 그들 이 3.1반점의 손님들을 중심으로 짜장면 먹으러 오는 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분들이 여러 개의 목장을 분가시킵니다. 그리고 분가했던 목장이 또 분가를 이루고 그래서 한 축, 한 산맥을 그분들이 이루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아산이라는 곳에 아시는 것처럼 그 바로 옆에 탕정지구 삼성전자 단지가 있어요. 반도체 단지가 있게 되는데 그 반도체 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그 교회에 유일한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 그 목자 부부 그 부부에 의해서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목장을 분가시켜서 또 그 목장이 분가한 큰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1반점의 그룹과 또 삼성을 중심으로 한 이 박장로님의 그룹, 이 그룹들이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지금 분가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탐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한 3.1반점은 한번 저희들이 만나 뵙고 한 번은 이 박장로님은 당시에 해외 출장 중이셔서 못 뵙고 그 목녀님을 밤늦게 어떻게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녀님으로부터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목사인 저도 가슴을 쳤습니다. 아, 이런 믿음이 있는데 이런 은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데 나는 뭔가 뭐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제가 이 충격 웬만하면 이렇게 안 받을 터인데 그분의 그 말을 듣고 딱 한마디의 말을 듣고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보통 지금 거주하는 데가 그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아파트 단지 내예요. 단지 내에 이제 평소에 늘 다니면서 소위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VIP 하는 것처럼 교회를 안 다니는, 교회를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마음속에 품기를 시작합니다. 품기를 시작하면 그분들이 품어서 목장까지 들어오는 데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6년 아직도 진행 중인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놀이터를 지나가든 뭐를 지나가든 그를 만나면 그냥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예요. 힘들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 아이 키우는데 힘들지? 힘들면 나한테 맡겨.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늘 그냥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겁니다. 던지던 중에 어떤 순간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에게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필요한 순간에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통해서 또 때로는 대접하기도 하고 공급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6년을 계속해 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분들이 그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때가 되고 열매를 맺을 때쯤 되어지면 한 번씩 두 번씩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경험하게 되고 신앙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기 삶의 문제들, 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부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똑같잖아요. 우리랑 겪는 거. 그 똑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면서 저들이 신앙의 맛을 느끼면서 점점 또 분가하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 하던 중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목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VIP를 품고 그죠?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나올 것이다. 우리 교회를 나올 것이다. 왜?
아무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들이 만약에 혹 하나님의 선택 속에 그들이 없으면 뭐 그들이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그가 있다면 언젠가 그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게 될 것이다. 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보내야 될 때 어디로 보내겠느냐? 기도했던 우리한테 보내지 기도하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보내겠느냐? 맡기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시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이 기도가 어떻게 그죠? 열매 맺을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는 좀 부족해요.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하고도 부족해요. 안 하면 더 문제겠지만 하면서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요. 분명해요. 확실해요. 선명해요. 뿌렸으니 열매 맺을 것이다. 확실하다는 거죠. 오늘 이 바나바와 이 바울 이 두 일행도 똑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죠? 말씀도 전하고 회당에서 뭐 좀 여러 사람들이 모여 말씀도 받고 반응도 좋았고 또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다음 주에도 와주세요. 다음 주에도 와주세요. 이렇게 그의 말, 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러 좀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요 무언가 아무것도 해놓지를 못한 채 그죠? 핍박받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호하지를 못합니다. 못하는 채 그저 쓸쓸하게 씁쓸하게 그죠? 이 비시디의 안디옥을 두고 핍박에 쫓겨 도망가듯 이고니온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그들에게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요? 확신이 있거든요. 내가 뿌렸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뿌렸으니 열매 맺을 것이다. 분명히 열매 맺을 것이다 라는 확신의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이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바울과 바나바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언젠가 저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왜요? 아무도 뿌린 바가 없으니까. 우리만 뿌렸으니까. 분명히 우리의 씨앗을 맺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선명한 확신이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핍박 가운데 쫓겨나면서도 도망가면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뭐 발 달달 털면서 그죠? 푸념하듯 헛수고 했구다. 뭐 이렇게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발 턴 것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턴 겁니다. 기쁨으로 턴다. 그죠? 바로 이 대목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푸념이 없어요. 불평도 없습니다. 불만도 없습니다. 내가 헛수고했다라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절망도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들이 기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내가 사역을 했다라는 자부심이 저들에게는 있어요. 내가 그냥 내일 하다가 내가 손해 본 게 아니고요. 내일 하다가 내가 망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또 좀 생각해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쓰임을 받았어요. 쓰임을. 그죠? 요즘도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하여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진짜 바늘구멍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10수, 20수, 30수, 누구는 100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이렇게 낙방을 하면서 그리고 비로소 취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다. 그 크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다. 내가 그게 오늘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 도망치는 역사 속에서도 그로 하여금 그죠? 큰 기쁨을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이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했다. 이거면 끝입니다. 내가 내일 하다가 망하면 아깝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참 참담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오늘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했거든요. 절망이 없습니다. 거기에 기쁨만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쓰임받는 자만이 기쁨, 그죠? 바로 그 기쁨이 저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물리적으로 잘 크게 성과가 있었으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가 쉬웠을 것이나, 그죠? 사람의 역사로 명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저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들은요, 이 핍박이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내가 타협하지 않았다. 내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의 복음을 전했다. 대충 두리뭉실 이렇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대충 비슷하게 그렇게 했다면 핍박받을 일 없죠.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죠? 복음 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피하고 뭐 그랬다면 뭐 이렇게 저들이 핍박받을 일 없습니다. 그런데 눈치 보지 않고 언제든 앞에 누가 있던, 나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던,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던, 나를 돌로 치려는 사람이 있던, 그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 핍박이 그래 이 사람에게는요 큰 영광의 흔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흔적입니다.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얘기하는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요. 예수의 흔적을. 그렇죠? 그거면 됐지.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내가 예수의 흔적이 내게 새겨졌다. 이 핍박.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반듯하게 하는 가운데 핍박이 오면요, 확신을 가지세요.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맞게 가고 있는 거구나. 그죠?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이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면 마치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어려움이 닥쳐요. 장벽이 있고요. 그죠?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슬며시 돌아서 우리가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맞다. 이 길이다. 이거다. 하나님의 길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바로 그 기쁨이, 그 미소가 오늘 이 바나바와 이 바울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있더라.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요 대목에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가운데 아주 귀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저들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피해서 한 140km 떨어진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는 시작하는 이 시점에, 14장의 이 시점에 3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사도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 바울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시작했냐면요, 두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호칭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호칭.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12명을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들 같은 사람들,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제자들 그렇게 우리가 불렀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2명의 제자들은 뭐라고 불림을 받았냐면 사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12명의 제자들만
제자들이라고 제자라는 호칭을 삼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다 제자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원래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도 그들을 사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굉장히 아주 특별한 호칭입니다. 굉장한 호칭이죠. 적어도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던 한 명 한 명 부르심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만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그죠?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들 저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들이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요,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저들을 슬며시 이 성경이 사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굉장한 대목 아니겠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저들이 핍박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고 저들이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성령 충만하게 발을 떨고 이고니온에서 와서 기쁨으로 다시 똑같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뭐 굉장한 데미지를 입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죠? 근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슬며시 이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반열에 올라섰어요.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시사, 이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호칭을 저들이 받았다. 제자에서 사도라는 호칭을 저들이 받았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그곳을 떠나 이고니온에 와 똑같이 이전처럼,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전처럼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또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슬며시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바꿔 부르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핍박이 있은 후에, 바로 이 핍박이 예수의 흔적으로 확신이 되어졌을 때, 십자가의 흔적으로 확신이 선명하게 새겨진 후에 저들이 사도라고 불림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이 대목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어지는 말씀들은, 그죠? 이어지는 말씀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해서도요, 저들이 먼저 회당을 찾았다. 왜요?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또 특별히 적어도 회당에 오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건 이방의 사람들이든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때론 누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당에서 저들이 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 회당에서 전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한 무리들은 환영을 하고요, 새로운 메시지에 저들이 눈을 번쩍 뜨고 그죠? 환영을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그러나 한쪽에서는요, 그를 모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를 핍박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정치와 결탁을 해서 관리들을 잘 이렇게 꼬시켜서요, 이 관리들과 함께 이제 대대적이고 공식적이고 정치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핍박과는 또 다른 핍박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받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고니온에서는요, 그렇죠? 여기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3절을 보시면요, 3절에 뭐라고 또 돼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저들이 핍박을 시작했어요. 아마 핍박이 장난이 아니겠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저들이 그 자리를 도망하지 않고요, 오랫동안 머물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물론 뭐 어느 지방처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어느 지방처럼 뭐 2년 3년 머무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적어도 수개월 정도, 그리 이렇게 짧지 않은 기간을 그곳에 머무른 겁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핍박을 받아내면서도 즉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이동시킬 때까지,
그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했다, 전도를 했다, 말씀을 전했다. 이 대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바울이 부러워요. 참 바울이 부럽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바울같이 할 수 있을까? 다 기가 꺾일 것 같고 힘들어서 낭망할 것 같고 절망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바울은 기가 꺾이질 않아요. 괜찮아요. 그냥 머물러요. 버텨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끝까지 머물러 있어요. 그죠? 바로 그 대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바울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바울이 사실 닮고 싶어요. 그래서 제 이메일 아이디가 짱폴입니다. 짱폴. 폴이 바울이거든요. 바울. 제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또 특별히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바울에 대한 꿈이 있어요. 바울과 같이, 그지? 그렇게 세상을 담대하게 주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소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바울을 꿈꾼다는 것은 제 기질과 성품이 바울을 닮았을까요? 닮았다는 뜻일까요? 안 닮았다는 뜻일까요? 제가 닮았으면 사모할 리가 없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 바울과 같은 기질이 못 돼요. 그런 기질이 못 됩니다. 본래 그렇게 담대하게 어려움이 오면 그래 와봐라. 뭐 가슴을 치고 가슴을 열고 그러고 제치고 이렇게 나가지를 못해요.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도 겪어보았습니다만 그때마다 내가 주도적으로 대단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고비고비 이렇게 넘기고 저렇게 넘기고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 사도 바울처럼 주도적으로, 그렇죠? 다 반대하고 있는데 핍박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버틸 만한 그런 배짱이, 그런 담대함이 사실은 제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더 저는, 그죠? 사모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확신의 삶 우리 목자 목녀님들 20명이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작은 커밍아웃을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제 혈액형이 뭘 것 같아요? 어느 분이 B형일 것 같대요. 또 어느 분은 O형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실제 혈액형은 A형이거든요. A형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소심함. 저는 실제 굉장히 소심해요. 소심하지 않게 바울처럼 살고 싶지만 실제 제 안에 있는 제 안의 성품은, 그죠? 유전적으로 받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품은 굉장히 소심합니다. 굉장히 소심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제가 원래 소심하지 않고 그냥 아무한테나 집사님 뭐 좀 한번 해보실래요? 뭐 좀 한번 해보세요. 이럴 수 있는 성품이었다면 제가 자유를 얘기하지 않죠. 그냥 한번 하세요. 문재덕 집사님 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 말뿐이 못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제 안에 그 소심함 때문에 그래요. 이 소심함은, 그죠? 거절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깊어서 그래요. 살다 보면, 그죠? 내가 뭔가 일을 부탁하게 되고 누구와 일을 같이 도모하게 되면 그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소심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자 하면 일을 거절하는 건데 내가 지금 그 시간 그 일을 못한다. 안 돼요. 그 시간은. 그렇게는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저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나?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나? 일에 대한 거절감을 사람에 대한 거절감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런 성품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를 않아요. 이 사람의 기질상을 그렇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혹 자기를 거절할 수 있어요. 너 싫어해도 그 사람 앞에 이 사람은 꿈쩍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그분들을, 이 사도 바울을 그래서 사모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간혹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는요, 정말 많이 생각한 겁니다. 많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잘 부탁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정말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제 부탁받은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그렇게 많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덤벙덤벙 뭐 아니면 말지, 말로는 제가 아니면 말지라고 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상처를 입어요. 내상을 입어요. 깊이. 그 내상이 또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다윗 같은 이런 분을 좀 사모해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성품을 좀 주십시오. 담대하게 툴툴 털어버리고 뭐 아니면 말지. 내 손해인가 지 손해지.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손해인가 지 손해지. 하나님 앞에 쓰일 기회를 줬는데, 그죠? 자기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손해이지 내 손해가 아니다. 뭐 그게 신학적으로 맞는 말은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못 들어요, 그렇게. 그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 근데 이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핍박이 있다고 해서 약해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이 길이 맞는가 보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내 길인가 보다. 그리고 거기서 더 오랫동안 버티는 겁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는 힘이 그에게는 있어요. 이게 그로 하여금, 그죠? 엄청난 역사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13장부터는 사실은 바울 행전이에요. 바울 행전. 그렇지 않아요? 이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바울 행전이에요. 바울의 행전.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어떻게 움직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가, 그죠? 이 바울 행전처럼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좀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 여러분도 저처럼 때로는 뭐 비슷한 분 계실 거예요. 확률상 뭐 꽤 많아요. 그리고 또 의외로 목사님들을 모아놓으면 A형이 많아요. 소심한 주제에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본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의지했던 바들을 한번 좀 의지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오늘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기질 탓하고 성품 탓했거든요. 근데 이 기질 탓, 성품 탓만이 아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바울은요, 그의 기질이 있었어요. 담즙질적인 기질. 그런 기질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분명하고 선명한 기질이 있는 건 사실인데, 오늘 그가, 그죠? 이 어려운 순간 거기서 오랫동안, 잠깐도 아니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죠? 주님을 의지했대요. 주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기질만으로는, 성품만으로는 사도 바울도 안 될 만한 핍박이었던 거예요. 안 돼, 나도. 그런데 주님을 의지했더라. 주님을 의지했더니 여기 3절에 보시면 그들의 손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놀라운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바울, 저 바나바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분명한 거야, 맞는 거야, 진리야 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더라라고,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원래 담대한 기질을 갖고 있었는데, 때로는 바울도 그 담대한 기질로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환경도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이고니온처럼. 왜냐하면 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그가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요, 그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죠? 그도 맷집이 강해져요. 점점점 강해집니다. 점점점 강해지는데, 지금 이 순간은요, 아직 이 전도 여행 초창기예요. 아직 맷집이 키워질 때가 아니에요. 이제 핍박 한번 비시디 안디옥에서 한번 겪어보고, 그죠? 그리고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관리를 통해서 더 조직적인 지금 핍박이 일어나고 있어요. 강도도 세지고, 그죠? 파장도 훨씬 더 커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쯤 되니, 그죠? 자신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이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가만히 있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의지하니까.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 기대는 거 아니에요. 기대는 거. 그렇죠? 내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좀 기대는 겁니다. 기대는 거. 기대니까, 예수님이 기대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나도 힘들어. 그럼 미루겠어요? 안 밀어요. 그죠? 오히려 그의 손을 잡고 그의 힘없는 팔을 잡아서 그의 손으로서, 그죠? 표징을, 이적을 일으키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말하는,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진리임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더라. 그래서 저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버틸 수 있었다. 그죠? 우리는 그래요. 간혹 무슨 일을 감당하면서, 그죠? 내 한계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내 한계, 내 성품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 내 지혜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 이 한계에 갇혀요. 그래서 그 갇혀서 거기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슬며시 기대해. 괜히 폼 잡지 말고 예수님한테 기대. 그러면 그분이 네 손을 가지고 마치 네가 하는 것처럼 때로는 이적으로 놀라운 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야. 바로 그 대목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타령하지 마세요. 그렇죠? 내가 가방끈이 짧다, 타령하지 마시고요. 내가 경험이 부족하다, 타령하지 마시고요. 그죠? 내 경험이 부족하지 하나님의 경험이 부족한 거 아니잖아요. 내 지식이 부족하지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한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이 바울처럼, 이 바나바처럼 좀 기댈 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댈 만한 형편에 있으면서도 기대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은 범하지 말고요. 그죠? 주님께 기대서 주님을 의지해서, 그죠?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다, 확증해 주셨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내 것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넘어 주의 것으로 세상을 사는 그런 지식, 지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